우리 고린도후서를 오늘부터 다시 읽어나가게 됐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방문의 경험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웬일인지. 그래서 그 방문을 통해서 바울이 오히려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눈물로 편지를 쓰세요. 근데 그 편지가 그 성도들에게 깊은 어떤 회개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쓰신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부터 읽어나가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이 편지를 쓰셨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정황을 알 수 있죠. 바울 선생님과 일행이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에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은장색 데메트리오가 바울이 와서 전도하는 것을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집에 머물고 있는 그 회당장을 잡아가지고서는 막 치고 이 사람을 끌어가지고서는 에베소에 있는 원양극장에 데려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보면 바울은 일단은 그 핍박을 직접 몸으로 당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간접적으로 자기의 동력자 된 이 회당장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정말 자기가 받는 것 이상으로 막 절망 가운데 바울이 그런 사형 선고를 경험한 것인가? 아마 그 사건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에베소에 갈 때 이렇게 배의 파손의 위험을 경험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경험이 너무나 힘든 경험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정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동력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세히 적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은 바울 일행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어떤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경험을 곧 이제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쓰신 서신이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형식적인 그러니까 모든 그 고대 문서에 가지고 있는 편지의 형식에 따라 수치인 그다음에 발신인을 밝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한 다음에 역시 고대 문헌의 편지 형식에 따라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당한 고난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본문이에요, 본문. 이 편지의 형식으로 보면 안부 인사 마치고 이제 하나님 이제 바울의 형식의 원점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 부분, 그의 소재가 이제 고난에 관한 거라 우리가 이 고난에 관한 귀한 그 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경험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에서 경험한, 이 소아시아에서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여기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의지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최고의 선생에게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문체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적인 그 고증이 있어요. 세네카와 이렇게 교분을 나누고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토유할 만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아마 가말리 문화생 속에서 그 선생 밑에서 배울 정도의 어떤 집안의 재력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아주 영민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허락하신 이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영적인 엄청난 유익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라는 존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살리는데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를 정말 도와줄 분이 없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그 삶을 세 부분으로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네 부분으로 나누면 제일 나쁜 부분이 청년기와 장년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디펜던스를 이해하고 산다 그래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산대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서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을 캐리하지 못할 때 내 육체가 죽음을 느끼게 할 때 사람들은 다시 우선적이 되어준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는 괜찮을 때라면 청년과 장년의 때는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때래요. 건강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내 삶 속에 너무나 더절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때가 바로 장년과 청년의 때다. 그런 관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탁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비꼬아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평상시에 전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거의 99% 뭐예요? 고난이 다가온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 형제가 건면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오신 거죠. 갑자기 의사가 몸에 뭘 발견했습니다.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확실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죠. 고난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의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릇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다음에 보면 이게 나에게 유익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를 더욱 의의 사람으로, 그리고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저를 만나러 올 때까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대요. 정말 좋은 부모님부터 사랑받고 경제적으로나 또 학교 입학하다나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 하는 거죠.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잘 나가던 애가, 신앙생활 잘하던 애가 좋지 못한 애랑 사귀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느꼈던 절망감, 정말 자기는 죽고 싶었다는, 이대로 그냥 삶을 끝내고 싶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감사하대요. 왜? 자기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교만한 사람으로 삶을 마쳤을 거래요. 자기는 다른 식구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막 고생하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탈선하고 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이 왜 사람들 저렇게 애들 키웠을까? 그렇게 늘 판단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막 탈선해가지고서는 자기 가슴을 막 아프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됐고, 또 다른 부모님들 이해하게 됐다.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많이 성숙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고난이 당할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직도 나를 많이 믿고 있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근데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다시 바울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죠. 십자가 예수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로디드, 아주 그냥 그 의미가 많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반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어디서부터?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바라볼 때 여러분, 아마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풀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고난이라는 문제일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올까? 왜 고난이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날까?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예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욥기가 어떤 그 고난의 신학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고난 받는데 함부로 야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욥 경우처럼 우리 인생으로부터 가려졌을지 몰라요. 왜?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 보면 정말 고난 받아야 돼도 고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안 받고, 정말 받지 말아야 되는 귀한 성도들이 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힘든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게 있어요. 고난의 문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내가 그 일을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하는 신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디졸브 시킨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아픔과 고난의 그 신비를 융해시킨다. 그냥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내가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때 받는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왜라는 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 문제가, 내 질문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신비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 지으신 적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우리 인생을 처벌하셔야 된다면 바로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정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밖에 정죄하실 분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걸려 계신 거예요. 그 미스터리 앞에 내 문제가 디졸브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난당하지 말아야 되실 분이 이 세상에 사셨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당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육체적으로 극악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심적으로는요, 그가 사랑하고 키워서 세웠던 사람의 배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쫓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한 사람도 빌라도 법정에 나타나서 나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를 버리고 떠났어요. 배신과 버림을 마음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계시는, 우리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의 신비가 그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난이요 그 앞에서 융해되어지는 거예요. 디졸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첫 번째라면요, 십자가의 신비. 두 번째는 바울이 이 5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바울은 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받는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고난이다.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환영하고 즐거워했어요. 제일 그 고난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웅변적인 모습은 저는 빌립보에서 딱 그렇게 생각해요. 기억하시죠? 마케도니아에 가서 막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세요. 근데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나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유럽에 가서 전도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도와줬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서는 바울이 잡혀요. 그래갖고 옷 벗기고 찾고 채고 즉사게 얻어맞아요. 그리고 지하 감방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전도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들어와 아니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날 좁히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기뻐해요. 왜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손에 피가 있어요. 근데 그날 밤 실컷 얻어맞고 옷 벗겨갖고 찾고 채워서 지하 감방에 있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는데 이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그 고난을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빨개 벗긴 채로 지하 감방에서 춥고 매맞고 피 흘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게 뭐예요? 예수가 받아야 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그 자부감. Fine, 와라. 하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마치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 뭐 했죠? 여기서 콘서트 또 우리 노회 모임 있었고 차 타고 올라오는데 제 아내랑 다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례하고 이렇게 영 스트리트 이렇게 올라오는데 핀치에서 이제 신호 트래픽 시그널이 있어 탁 차에 섰어요.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지 들고 영 핀치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코너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 코너에 담배 피고 있는 두 한국 청년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애들 태도가 너무 건방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머리도 벗겨지시고 나이가 거의 60에 이르신 어른이고 얘네들이 불과 한 20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인데 담배 탁 꺼내고서는 그냥 탁 위아래 훑어보고서는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다 전도해 주니까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전도지 받으라고 하죠. 아이들이 또 막 멸시하는 눈으로 외면한. 제가 차 타고 내려고 야 이 자식들아 받아. 얘 자아가 드러나는. 그냥 막 그러고 싶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우리 머리에 뭐 피도 안 먹었듯이 어린이 받을 것이 무슨 잔소리가 많아. 신호등에 박혀서 그냥 오는데요. 제가 참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개척교회 목사님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요. 탁 멸시받았을 때 기분 나빴겠죠. 두 번째 멸시받았을 때 또 기분 나빴겠죠. 그렇지만 그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웃으셨을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자부심에, 고난 속에서 바울이 느끼는 자부심에, 자긍심에 Thank God for it.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고난 속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깨달은 게 고난이 은사라는 거. 고난이 은사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주일 예배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뭐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 많이 고난 경험하지 않는데 내가 고난 겪었어요. 그거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경험, shape 기억하세요? experience.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지난 24, 5년 동안 많이 경험한 일인데요. 어떤 분 남편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아주 급하게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찢어진 마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 급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펼쳐진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했지만 저희들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한 분 권사님이 딱 도착하셨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을 잃은 그 성도님보다 훨씬 이전에 남편을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나님 나라 보내신 분.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요, 그 두 분이 안고 오시더라고요.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가. 다른 분들에게 위로받지 못하셨는데 자기보다 더 아픈 세월을 산 한 성도가 나타나니까 그냥 위로하심이 넘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상처받은 치료자로 나타나죠. 상처받은 동력, 상처받은 성도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저 같은 경우 올해 말이죠. 제가 이럴 때는 운동하다 허리 다치잖아요. 허리. 저는 정말 그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리 아파갖고 뭐 이머전시 뭐 앰뷸런스 실려갔다 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뭐 허리 아프다고 이머전시 뭐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알아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겠고 그냥 눕지만 않으면 뭐 누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프게 되니까 허리 아픈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괜찮거든요. 동료의식. 은사는 뭐예요?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경험 내가 있을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고난도 은사예요. 고난도 은사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고린도 교회는 많이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고난을 받을지라도 위로받게 돼. 너희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고백.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은사라는 것을 발견했다. 세 가지 본 말씀. 고난이 유익됐다는 것. 고난 속에서 위로는 십자가 예수라는 것. 세 번째는
고난이 사역의 은사라는 사실, 이 세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이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슬퍼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연단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가 주시는 지혜로 고난을 승리로 이기게 하시되, 이 고난의 귀한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